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장.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중 4대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으로 5번째 편지에 해당합니다. 4대 교회는 소아시아 서부 루디아 왕국의 수도로 상업이 발달한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사대를 수비하던 성곽은 바사의 고레스와 또 수리아의 안티오커스 3세 때를 제외하고는 정복된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로마로 가는 5개의 도로가 집중되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대는 안전이 담보되고 여러 도로가 집중되어 상업이 발달하여 인근의 부가 집약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1절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7영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이어서 반복되는데, 숫자 그대로 7의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7뼈를 가지신 이라고 표현합니다. 금초대는 교회고 또 별은 그 교회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요약하면 충만하신 성령과 교회의 사자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주님께서 4대 교회 행위를 알고 계시는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판단입니다. 앞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그동안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적 올고름을 칭찬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면, 지금 이 대목에서는 4대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누구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겠지만 누구에게는 책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교회 행위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섬찟한 책망과 경고로 들릴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 나는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꼼꼼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사회적인 평판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사대가 그 지역의 수도로 이름이 나 있었고, 또 로마로 가는 5도로가 지나는 지역에 걸맞는
부유함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사대 교회도 이웃 지역 교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외형적으로는 신앙생활을 규모 있게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변의 평판과는 달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마치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것 같은 식물 인간과 같은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외형적으로 사대의 교회는 활기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간격이 사라지고 습관만 남아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향을 잃어버린 교회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외양은 갖고 있었으나 속으로는 죽었다는 말을 들을 만큼 우리의 영적 건강은 치명적인 수준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교회를 만들고 가꾸어도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이 가야 하는 것은 세상의 판단, 주변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겉만 번지르르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회칠한 무덤이 우리 스스로가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는 주님의 진단이 오늘 혹시 나를 가리키는 말씀은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편안함과 안락함만 추구하고 이 세상을 즐기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면 품고 살아야 될 말씀은 단 한 절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살았으나 죽은 인생입니다. 말은 번지르르하지만 복음의 능력과 삶의 실천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역시나 살았으나 죽은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살았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사대 교회에 처방을 내리십니다. 2절 3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은 깨어서 지켜라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직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이 남아있으나 예배를 드리든 말씀을 묵상하든 형식에 담는 우리의 마음과 실제가 얼마나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책망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긴 하는데 무엇 하나 주님 보시기에 마음에 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보십시다. 주님께 드린 예배가 얼마나 마음을 다한 것이었습니까? 주님께 드린 헌물에 진정 감사의 의미를 담으셨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사람에게 하던 규모와 비교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적절한 것이었습니까? 그동안 주님께 드린다고 했던 모든 것에 담았던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3절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쳤던 그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상기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간직하고 지켜나가며 열매 맺기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지금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회개도 때를 놓치면 기회는 다시 얻기 힘듭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책망이 느껴지고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가 마음판에 새겨질 때가 좋은 때입니다. 그때를 넘기고 나면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번지를 않아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대교회 대부분이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변하지 않는 소수가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우리 주님은 사대 교회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을 보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수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수에 속하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지만 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수에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소수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목하신 소수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권력을 독점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올곧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구별해서 입은 옷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하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몇 사람이라도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회개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승리의 삶을 이어가는 성도에게는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처럼 흰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의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 반가이 맞아주신다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며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본받아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인정해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7영, 곧 충만한 성령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힘입는 복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늘 지켜보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주님 앞에서 실상은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이어가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알아주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